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그들의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의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엎드려 자기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제가 선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곧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선교사로서 갈 때 다들 우리가 저가 갈 때에는 교회 성도분들이 많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잘 서 계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지 주시면 그것을 좀 더 강조하고 그것을 전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주셨던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목표입니다. 선교의 목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조심해서 나누어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목적이란 말과 목표라는 말은 좀 비슷하고 가끔 혼용될 때가 있지만 사실 두 가지는 나누어져서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이유입니다. 간단하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이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셨다. 그게 이유인 거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 그것이 이유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얻게 된 이 복음의 의미, 그것의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에베소서 3장은 이처럼 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 9, 10,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중에 선포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신비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왔느니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에 의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목적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니 개인적으로 이 앞부분들을 나중에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게 되면 이것이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만 처음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계기들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계기를 여셔서 저 혀가 좀 짧습니다. 여셔서 이방인들인 우리와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되어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그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 더해졌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심지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선교사가 30년, 40년 일하다가 본국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남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길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시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주일이니 어디든 교회를 가야지, 혹은 교회가 가까우니, 혹은 내가 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발걸음으로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들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자신의 지혜가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시려고 교회를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셨던 시각에서는 오늘 예배에 들린다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그분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으며 어떠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함께 경배드리며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역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 교회를 낳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단어,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리고 선교사가 선교지에 갈 때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 가지를 먼저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참 놀라운 한 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놀라운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에드 리스라는 박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박사님이 어떤 부분이 놀라웠냐? 한마디로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천재로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왜 그분이 천재라고 알 수 있냐면은 그분이 책을 몇 권 쓰셨어요. 이따만한 책들을 몇 권을 쓰셨는데 그 책에 쓴 내용을 모두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무디가 태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라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 자리에서 얘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혹은 칼빈이 태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냥 그 책들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 생일을 못 기억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주님의 일을 크게 해야지 아마 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젊으셨을 때의 하나의 어떤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무디 기념교회에 있는 그 시카고에 있는 그 무디 신학교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채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어느 날 그 당일날 신문을 가지고 설교자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게 신문을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한 신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지 수천 년 만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 본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해서 언제 말씀하셨나요? 최소한 2000년 이전에 약속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이라라고 이루어진 그 날에 그분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분이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면 우리는 또한 믿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선교에 대해서, 복음 선포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대해서, 복음이 선포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들을, 많은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의 선교에 대해서 어느 곳으로 이 화살이 도달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길 원한다면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겠습니다. 선교가 어떻게 도달하는지 오늘 보았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의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엎드려 자기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네,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이며 수많은 언어들이 모이고 각기 다른 곳에서 모습이 다르고 살아왔던 배경이 달랐지만 한 곳에 모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하나님, 즉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찰스 킨 박사님의 선교에 관한 책 고정관념 밖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의 피부색, 하나의 언어만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100대의 그랜드 피아노가 연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쵸? 한 모습이잖아요. 한 언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생각한다면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100대의 그랜드 피아노가 멋지게 같은 선율로 꽝꽝하고 연주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된다면 뭔가 소리로 웅장하고 대단하다 여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의 어떤 멋지고 뛰어난 색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도 구원하시고 일본 사람도 구원하시고 베트남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시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시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네팔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다면 이 같은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간단하게 이것은 그분의 책에서 말하기를 풀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수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각기 다른 색채의 연주법과 다른 소리를 가지고 연주하지만 그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다채롭고 아름답고 풍성한 모든 선율과 모든 부분들을 채워진 그 선율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께서 받으실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한 피, 아담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지혜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도 하시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증거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보내어 믿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들을 주셨던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들을 생각하는 모든 영혼들이 모여서 이 마지막 때에 섰을 때에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과 경배를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크게 돌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 수많은 민족들과 언어들과 족속들이 모인 그날에 함께 설 것이고 함께 그분을 볼 것이며 함께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말씀을 주셨으며 그것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살이 더욱 빠르게 날아갔을 때 우리는 여길 것입니다. 아니, 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목표하신 그곳에 정확하게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합당하게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모든 언어와 민족과 경배받을 그 사람들, 하지만 한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아들들을 모은 그 자리에,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도달하시고자 화살을 쏘셨으며 선교는 그 화살이 이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 앞에 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선교의 목표인 것을 말씀에 분명히 보여주셨으며, 선교사가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는 것을 전하러 선교지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흥이 뭔가 들어서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내 마음이 그처럼 된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욱 분명한 목표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한자리에 그 모든 영혼들을 모아서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의 약속에 대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는 세상이 얼마만큼 화살이 날아가서 가까이 도달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의 앞날이 얼마만큼 가까웠는가, 우리의 미래가 얼마만큼 좁혀져 왔는가, 그것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마지막 때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겠는데, 먼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절은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언제 이런 것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오심의 표적과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우리가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또 도처의 기근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리고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때의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듣지 못했던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엄청나게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큰 지진이 일본에 있었죠. 수년 전에도 네팔에도 큰 지진이 일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또 우리 그 시리아와 터키에서 큰 지진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쟁의 소식들, 요즘 보니까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동 쪽에서 각기 나라들이 서로를 향해 쏘며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요. 근데 우리가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근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과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가까이 또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곧 낳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시나요? 진통을 통해 알게 됩니다. 진통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통증이 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곧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곧 낳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통증과 같은 것들이 산통과 같다라고 또 성경에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다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불로써 다 정화시키실까 생각해 보게 되니까 환경 호르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사람의 손을 타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을 껴안고 천국 왕국에 가거나 그 이후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이것을 좀 나중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통증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경험하게 되는데 전쟁과 기근과 모든 지진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점점 강해진 것을 통해 곧 아이를 낳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간 성경을 통해 배워왔던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선교가 얼마만큼 더욱 가까이 왔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한 이 선교 지역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더욱 성취하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저도 이전에는 많은 곳이 선교사님들이 가고 복음이 들어갔으며 많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면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가보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연구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아직 끝이 오진 않았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가까웠는지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표준 잣대와 같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이사야서 4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8절부터 8, 9, 10, 11, 12절을 우리 성도부 여러분께서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가 그것이 그의 일입니다. 나는 내 영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사랑을 쓰인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 자들은 이미 성취되었고 새 일들을 내가 밝게 하리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아멘. 네.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어 얘기하시는데 세상의 이방 형상들, 우상이라 불리는 것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본 그 구절에 보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일들을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새 일들을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전의 일들을 이야기하셨고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셨으며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극명하게 다른 점 한 가지는 그 우상들은 말할 수가 없고요. 누군가 시작점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기 시작하여 이야기들을 적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말한 대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우상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나는 말한 대로 성취하였고 또한 너희에게 이처럼 말하는 존재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교도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네팔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와 불교를 믿습니다. 사실 힌두교와 불교는 한 몸입니다.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또한 그 나머지 대부분은 무슬림을 믿습니다.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공식적으로는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게 하겠느냐 고민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런 어떤 전통적인 이야기를 말한다면은 무슬림들은 말할 거예요. 너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 애정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나는 심지어 허리에 폭탄을 메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심지어 죽기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어떤 심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아세요? 2000년 전부터 태어나서 가지고 2000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뛰어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불교인들은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석가모니가 먼저 태어났어. 이처럼 어떤 정통적인 길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한다면 통하지 않습니다. 혹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많은 주변적인 이야기들,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하려고 한다면 힌두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는 한 명의 신을 섬기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알아? 우리는 10억이 넘는 신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를 말하기를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또한 전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해줬다 말합니다. 즉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전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단어가 없대요. 죄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말하기를요. 성경, 구약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해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10계명에 가서 정녕 너가 이것을 하면 죽을지어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 버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선포하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하지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그런 방법을 통하여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할 말이 어렵고 힘들다면 이것 하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겠다 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없다면 한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로마서에서 전하기를 다윗이 행함이 없더라도 어떻게 행함이 없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말했고요. 행함이 없더라도 의롭게 여기신 그 믿음에 대해서 모세도 말했고 다윗도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 또한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선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선교지역이 얼마만큼 가까웠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본문 이사야서 42장에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임을 약속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표현들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 곳을 말씀하시는데 지리적으로는 첫 번째가 광야를 말씀하셨고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산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셨고요. 또한 세 번째는 섬들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디를 가기 원하시는가 하고 곰곰이 기도할 때 선교 단체에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웬간한 나라들에는 한 번 정도씩은 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복음이 아예 안 들어간 나라는 없어요. 제자들이 한두 명 이상은 분명히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 중에 한국처럼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들도 있지만 어떤 다른 곳들 중에서는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험악한 지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인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 나라를 통해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네팔과 같은 산악 지역이 그렇습니다. 네팔 같은 경우에 언어가 121개가 있습니다. 언어가요. 방언이 아니라 언어가요. 경상도, 전라도 방언 이게 아니라 언어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비슷한 언어들도 묶이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수천 년 지나면서 험준한 산악지형에 따로 살다 보게 되니까 마을들을 이루면서 하게 되니까 그들의 언어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고, 하지만 그곳에 성경들이 번역되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였지만 여전히 남겨진 지역들과 여전히 성경이 없는 언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푸아뉴기니와 같은 나라를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푸아뉴기니 아시나요? 네, 그 나라는 여러분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집에 가셔서 컴퓨터 화면이나 혹은
스마트폰에서 구글 지도를 한번 다운받아서 대표적으로 컴퓨터를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미난 것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파푸아뉴기니는 해발 2000m가 넘는 수많은 산들로 가득 찬 큰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지만 그 안에는 빼곡하게 산맥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니까 어떻습니까? 정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들에는 도로를 놓을 길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큰 데들은 도로들이 놓아졌지만은 그 안쪽에 들어갈 때는 도로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산악 지역, 섬들 안에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서로 왕래하냐? 비행기나 헬기로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수십 년 전부터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구글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그걸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 큰 섬 안에 마을들이 빼곡히 정글들 안에 길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정글들 안에 마을들 이름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수백 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수십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에 어떤 부족이 사는지는 다 확인된 거예요. 그것은 확인이 됐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그분들 스스로 말하기를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분들은 말하기를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 안에는 그 많은 정글들 안에 복음을 한 번씩 다 놓고 그들 말로 성경도 번역하고 이런 일들이 끝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습니까? 그 시기가 얼마큼 가까웠습니까? 라고 말을 물어본다면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왕국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예수님께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온 지역에 갔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경 번역하는 것은 아직 일들이 남아있다 말합니다. 저 또한 이 일들에 동참되어 가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목적은 하나, 복음이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그 모임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심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보내시며 그곳에서 그들의 말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성경이 번역되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번뿐인 인생 값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IMF도 이겨냈고, 그렇죠. IMF도 이겨냈고, 그 어렵고 힘든 중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이길 만한 힘을 주셨고,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듣고 좀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무료 성경 그걸 찍어주셨던 시드라인 그쪽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성경 찍어내는 기계를 한 대가 있었는데 한 대를 더 늘리셨대요. 그리고 이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단체들이 그와 같이 성경 찍는 기계들을 늘리고 있대요. 그 이유는 한 가지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어려워질 것이나 약속하신 대로 성경을 찍어내고 말씀이 언어대로 번역이 되고 그 언어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에 대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는 준비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가정을 두고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경이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들이 이 복된 소식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크게 쓰셔서 복음의 증진이 이 교회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으시는 그런 복된 마라나타 침례교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일입니다. 여기에 참여한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도구가 되고 쓰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뭔가 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성취하시려고 하는 일에 저 자신도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 못한다면 가는 사람을 돕는 편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직접 주님이 허락하신 광야, 산, 섬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경배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더 많은 언어와 또 민족 이런 다양한 그런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제가 선교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정엽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